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명령하셨습니다.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요단강 한 복판에 세우고 또 하나는 요단강 건너편 길갈에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 하나씩 지파별로 가져와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감사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성 다녀왔죠? 우리 인생에도 감사 기념비적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인데, 첫 번째, 감사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무언가 끝났을 때 하는 특별한 이벤트까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는 끝에서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또 하나 시작을 만듭니다. 빚진 자식이 감사잖아요. 거기서 충성이 나오고, 예배 통해서 감사와 감격, 구원의 은혜, 거기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죠.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이죠.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감사의 무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념비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300만 무리가 추수 때 요단강 건널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갈라지고 맨 땅 밟아 건넜죠.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싸울 생각도 못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무기 가지고 여리고성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성 돌고 큰 소리 외쳤을 뿐입니다. 이유가 있죠. 요단강 건넌 체험에서 순종의 파워가 생긴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답답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전에 주셨던 승리,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던 거, 이끄셨던 거, 그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달려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 선교 때 한번 소개했던 인물인데,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 씨. 초등학교 6학년 때 6.25가 터졌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사정상 먼저 한강 넘어 남쪽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은 5살, 남동생은 젖먹이. 어머니가 피난길 선택합니다. 전 재산이었던 쌀자루를 장남 박동규가 들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피난길인데 청년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겁지? 내가 도와줄게. 박동규 씨는 아저씨 감사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얼마나 낑낑댔겠어요. 전 재산 쌀자루 들고 가는데. 청년이 부탁하니까 아저씨 감사해요 하면서 청년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너무 빠른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박동규 씨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머니와 동생이 저 끝에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 따라가자니 어머니를 놓칠 것 같고, 안 따라가면 어때요? 쌀가마니를 놓쳐버릴 것 같고, 여기 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청년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빨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박동규 씨가 청년 따라가면 어머니 잃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앉으면 또 쌀을 잃을 것 같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어머니가 동생도 데리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쌀자루 어딨니? 그랬을 때 박동규 씨가 얘기합니다. 청년에게 맡겼는데 저쪽 길로 가버렸어요. 어머니 놓칠까봐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한참 아무 말 못하다가 아들을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우셨대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 애미를 잃지 않았구나. 정죄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엉엉 우셨대요. 그날 밤 어느 농가에 가서 고구마 2개 얻어서 아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볼 낯이 있겠네. 이렇게 말해줬대요. 예수님 마음 같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한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 여전히 나 사랑하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같이 나 사랑하지? 내 양 먹여. 그날부터 어머니에게 들은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는 것이 자기의 사명감이 된 거예요. 박동규 씨는 감사의 고백이죠. 그 감사가 자기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을 겪든지 열심히 또 공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 입학하고 후일에 그 대학 교수직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청룡파 시인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 씨 이야기인데, 어머니의 사랑이죠. 쌀자루가 보이지 않고 아들만 보인 거예요. 아들의 어리석은 실수를 보지 않고 똑똑함 본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자책하게 되고 죄책할 때 내게 다가오셔서 존귀한 자녀로 나를 보십니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선교 끝나면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고성선교 다녀왔죠. 좋은 것을 보면서 영 기쁨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좀 더 이렇게 할 걸. 부족함이 보일 때 그때마다 우리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섰습니다. 다시 십자가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청년들이나 40, 50대 장년층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넘어짐이 있잖아요. 성공만 있겠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상황 가운데 다시 십자가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도 그러죠. 우리 모두 넘어지면 너 또 그랬구나. 그럴 줄 알았어. 세상은 늘 정죄합니다. 너는 그렇잖아. 너는 고집불통이잖아. 넌 안 돼.
하나님은요, 그 고집불통까지도 설리번 선생님이요, 헬렌 켈러 처음 만났을 때요, 헬렌 켈러는 많은 선생님들이 거쳐갔대요. 근데 헬렌 켈러를 거쳐갔던 선생님들이요, 쟤는 짐승 같다 그러고 고집쟁이다 그러고 다 피해갔을 때 설리번 선생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헬렌 켈러가 물었어요. 헬렌 켈러한테 물었어요. 설리번 선생님이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헬렌 켈러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 선생님이 저를 꽉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넘어지고 깨진 마음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정죄가 있습니까? 자책감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아주십니다.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이 애미 잃지 않았네. 그 박동규 씨 어머니 같이, 아니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감사, 낙심한 베드로 찾아가서 다시 불꽃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감사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십자가 신앙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팔복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사는 신앙 성숙의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실 때 주신 본성입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감사한다는 말을 참 더 많이 합니다. 옛날 개콘 프로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얼마나 많이 말해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중요하죠. 뭘 교육해야 됩니까? 일단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일은 예배해야 된다. 주일은 딴 데 가는 거 아니다. 주일은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또 인사 잘하는 거. 여기도 보니까 인사 잘하는 예솔이가 앉아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인사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요. 또 감사합니다. 어떤 호의를 베풀 때 중요하죠.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도 이렇게 어른이 지나가면 잠깐 멈추면서 인사할 줄 아는 것, 이런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게 명문 교육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른에게는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에게 감사 교육하는 건요,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어른에게 감사라고 하는 건요, 그 진짜 모욕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감사가 없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같이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감사하는 관계. 감사는 우리 신앙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 억류되었던 이면수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어느 추운 겨울에 보안원 한 사람이요, 실수로 자기들 쓰는 화장실을 청소시켰대요. 근데 왜 그게 실수냐면 그들의 비밀 사항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이 비참한 현실을 가리고 사는 거래요. 그중 하나가 화장실 모습이래요. 보안원들이요, 이면수 목사님한테 한 달에 한 번꼴로 그 중국제 두루마리 화장지를 주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뭘 쓰냐면 손바닥만한 신문지 조각 하나로 용변을 또 해결한대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렇더래요. 이 북한은 화장지가 없어도 되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먹는 게 부실해서 변 보고 뒤처리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결론인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먹는 게 부실해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너무 지금 잘 살고 진짜 음식물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요. 헬조선이니 삼포 오픈이 원망하게 하고 떼쓰기 하고. 이 나라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보완할 부분도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서 바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나라는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이번에 고성 가서도 보니까 시골이라 할지라도요, 화장실은 다 깔끔해요.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네팔 같은 데 가보시죠. 못 사는 지역 가면요, 화장실부터 다 차이가 나요. 대한민국 어디 가나 화장실 좋고, 휴게소 화장실은요 거의 화장실이 카페 같아요. 나무가 심겨져 있고 막 음악이 나오고, 여기가 휴게소인지 웬만한 집보다 훨씬 잘 해놨어요. 저는 그걸 보니까 한국이 참 축복받았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 선교대원분들도 얼마나 이번에 잠자리가 평안했습니까? 지금 점점 다 여건 좋아졌죠? 초창기 때 진짜 교회에서 다닥다닥 붙여 다다가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잘 수 있는 여건이 허락돼서 각자만의 숙소에 가서 마음껏 샤워하고 잠을 청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만 집중할 수 있게끔 나머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예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야 우리 시각이 열리는 거고,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감사는 신앙인으로서 기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기억납니다. 예전에 신촌에서 제가 잠깐 중국어 2달 배우다가 이제 그만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2달 배워놓고 실컷 써먹은 건 몇 개 없어요. 하우즈 오브 지엔 오랜만입니다. 이런 거 하고 없어요. 생각나는 거 오히려 우리 교회 중국어 강습회 때 배웠던 것만 생각나요. 5분만 시간 되십니까? 칭리 개요 우펀종 그런 거 꼭 오세요. 이띵 야올라이 초창기 때 배운 거 강습회 때 쓴 중국어가 전부인데, 그때 기억나요. 신촌에 있는 중국어 학원에서 제 앞에 있는 학생이 전도하는데
어느 학교 어디 뭐 근데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연대 정치외교학과래요. 꿈이 뭡니까 했더니 외교관이라고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잠 한번 잘 자보는 게 소원이래요. 잠 한번 잘 자보는 거. 그거 되게 쉬운 건데. 예수님 믿으면 그냥 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너무 가장 귀한 거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천지 창조에서 거저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거저 구원하셨잖아요. 가장 귀한 거 다 공짜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건, 하나님 일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아멘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인생에 고난이 있었죠. 형들이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고, 형들 만나고 나서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 보니까 불쌍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요셉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자신이 당한 그 일조차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한 거예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생 야곱 죽이러 왔다가 동생의 몰골 보니까 말이 아니라서 불쌍해서 용서했죠. 요셉은 아닙니다. 환경이 뭐 나아지고 없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셉은 그에게는 감사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주셨던 은혜, 감사. 여러분, 감사 신앙이 있는 사람 중에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감사했죠. 그 일로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다니엘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다니엘 통해서 우리 또 뭘 배워야 돼요? 기도 세 가지 배워야 되죠. 기도는 첫 번째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를 막 장난질할 때 있어요. 생각 스탑. 그리고 기도로 전진하는 거.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최악일 때 우리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최악일 때 자꾸 후회만 하거든요. 그런 최악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예배할 수 있다면 이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또한 두 번째,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십시오. 일정한 시간, 우리 교회는 축복이 뭐예요? 새벽 기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에도, 부자 되었을 때도, 시험 보기 전에도, 합격 이후에도, 결혼 전에도, 결혼한 후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변함없이 기도하면요, 마귀가 쓸 카드가 없어요. 내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그때 기도로 다 이겨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 계속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이겨버리면요, 마귀가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우울증 걸리게 만드십시오. 세 번째, 감사의 마음이에요. 다니엘 기도 중에서 핵심 뭐예요? 감사하는 거. 우리는 이러잖아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 믿는 거예요. 사회가 어렵다고요? 그 사회의 가장 꼭대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통치를 믿으니까 사회 현상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무너진 모습도 많이 보이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통치권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나라 고쳐주십시오. 이 가정 고쳐주십시오. 이 캠퍼스 고쳐주십시오. 우린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언제 감사가 회복이 돼요? 고난을 통해서.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고치셨습니다. 한 명은 돌아왔죠. 사마리아 사람. 9명은 왜 고침받고 그냥 가버렸죠? 못 해본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병 때문에 못 해봤던 거 이제 나았으니 빨리 해보고 싶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먹튀들. 축복받고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뭐 돈 줘보고 뭐 해보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습니다. 축복받아도 썩어지게 부어줘도 하나님만 보이는 인생, 큰 축복 이후에도 예배 자리 떠나지 않는 인생, 그게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 예배 드렸죠. 누가복음 17장 16절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9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사람은요, 왜 돌아왔을까요? 원래 성품이 좋아서?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고침받았죠. 제사장 판정 받고 나서 사회 복귀에도요, 그는 여전히 천대받을 운명입니다. 여전히 응답받고 사회에 나가서 고침받고 나가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엔 갈 곳이 없는 인생. 우리도 인생 중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삶 가운데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도무지 예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같이 병 나아서 사회 복귀해도 천대받게 되는 그런 운명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엔 갈 곳 없습니다. 주님 떠나면 나 어디 가라고요? 주님 외엔 답이 없습니다. 가정의 아픔도 있고 관계의 아픔도 있고 세상에서 당한 압박, 상처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죠. 직장인들 중에도 월급 나오면 첫째 주가 되게 풍족하죠.
근데 묘해요. 마지막 주에 되면 이제 월급 나오고 나서 마지막 주 되면은 되게 이제 쪼들리잖아요. 다음 달 월급 언제 나오나 기다리는 주간 한 주간. 근데 묘해요. 어떤 직장인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가 제일 감사가 많이 나온대요. 초반에 월급 나오고 한 1, 2주는 뭐 돈 좀 있으니까 뭐 돈으로 웬만하면 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목마르면 뭐 그냥 물 안 마시고 뭐 스타벅스 가기도 하고 마지막 주 되면 어때요? 이제는 GS25 커피도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젠 믹스 달달이 커피도 감사한 거예요. 네팔 선교 가면 느끼지 않습니까? 네팔 선교 가면요 한국에서 저도 잘 안 먹는 컵라면도 어찌나 맛있던지요. 바닥에서 먹는 그 컵라면, 동역자들과 함께 먹는 라면과 그 한국에서 먹지도 않는 거, 그 참치캔 그런 거, 김치 싸운 것들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냥 뭐 작은 커피 하나도 너무 귀하죠. 왜요? 고난, 어떻게 어려운 척박 환경에 가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했습니다. 좋은 날씨를 정말로 즐기려면 그 전에 나쁜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는 뭐예요? 원하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주십니다.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 하나님 말씀의 율법, 하나님 의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한민국이요 왜 이렇게 강해졌죠? 이렇게 경제 성장도 하고 뭐 올림픽 나가도 뭐 양궁 너무 잘하고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이유 중에는요 일제 강점기 거쳤고 6.25 전쟁 거치면서 한국은요 최소한의 필요한 것으로 사는 걸 경험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로도 감사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막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60, 70년대 어려운 때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때는 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깃발만 꽂으면 성도들이 몰려들었대요. 왜요? 가난에 힘들었거든요. 가정에 핍박이 있었거든요. 찌들었거든요. 예수님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으니까 오히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일체의 비결 배우십시오. 상황 따라 움직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견뎌낼 수 있는 거 기도로 실력을 쌓고 말씀으로 실력을 쌓고 그러면 조건 이기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감사로 깨어 있으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이길 것이고 만족이 있을 것이고 내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것이고 결론입니다. 감사가 주는 결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빚진 자의식 가운데 헌신하게 되고 감사가 회복되면서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헌신이 되고 불꽃같이 쓰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감사의 기도했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건진받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게 되는 전도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연약할 때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면 물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가 그리 기뻐? 뭐가 그리 감사해? 이번에 승진 못했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며 뭐가 근데 감사해? 묻는 자가 나올 때 예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거 외치는 거예요. 부모님들 계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만 들려줄 수 있다면 당당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없어서 그 말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자녀 이 땅에 태어난 게 한 것만으로도 자녀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준홍아, 난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많이 못 배우셔서 생활 능력 없었지만 난 한 번도 부모 원망한 적 없었다. 낳아준 거, 길러준 거 그냥 감사할 뿐이다. 저희 아버지 그 교육이 저에게는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너무 귀한 분들이거든요. 신앙을 전수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을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